1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계신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쓰면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겹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디까지 지혜하겠느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그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너희로 돌아올 것이라. 그리 그 땅을 7부문으로 나누되 좀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문으로 그려서 이곳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아멘. 새해 들면 많은 사람들이 꿈을 꿉니다. 왜 새해 들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꿈을 꿀까요? 그것은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사실은 성취된 꿈보다는 성취하지 못한 꿈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 2절 봉독한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2지파 반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쪽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은 9지파 반이 그 땅을 분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앞세고 그 땅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1절에 정복되었어요. 근데 아직도 7지파가 그 땅을 분배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지파 반은 분배를 받았어요. 근데 나머지 7지파, 이들은 아직도 분배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성취된 꿈보다는 아직도 성취할 꿈들이 많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올해는 좀 이런 것들 하면서 꿈을 꾸고 그 꿈을 세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사람들이 많이 꿈을 꾸지요. 그러나 그 꿈을 이루는 것을 또 지체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18장 3절의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사실 새해 들어서 꿈을 안 꾼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새해 소망을 갖고 꿈을 꿉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상황과 조건, 또 개인의 역량, 여러 가지 것으로 인해서 꿈이 지체가 되는 거죠. 꿈은 꾸지만 꿈을 이루는 것이 지체되어서 결국은 한 해를 지나놓고 보면 또 뭐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요. 여러분 새해 하나님의 꿈을 그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꿈을 그려야 되는가? 여러분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면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에 묵시일 때 이 묵시란 단어가 영어로 비전입니다. 비전. 그리고 원어로는 하존이란 단어입니다. 하존이라는 이 원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환상, 그게 하존이거든요. 그러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할 때 이 묵시는 인간이 그냥 자기 막 꿈을 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2022년 이 새해 꼭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너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너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너의 사업과 직장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 그게 바로 묵시라는 말씀입니다. 전 여러분이 이 새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그 꿈이 꾸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고 그래요. 이 방자에 행한다는 말은 첫 번째로 제멋대로 날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꿈이 없으면 사실 한 해를 살다 보면은 결국은 자기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아무렇게나. 그러니까 제멋대로 날뛰는 것. 여러분, 그 인생이 한 해 동안 살아봐야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헛되이 소비하죠. 이 방자에 행한다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망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렇게 제멋대로 날뛰면서 자기 멋대로 살다 보면 그 인생을 허비하면 그 안에 결국은 망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번 이 방자에 행한다는 말을 어떻게 영어로 쓰는가 봤더니 영어 단어가 리시스턴트래요. 여러분, 이 리시스턴트란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액트 오브 컨트롤링이에요. 어떤 행동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자에 행한다는 것은 캐스트 오브 리시스턴트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절제하고 억압하고 뭔가 조심스럽고 억지하고 자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캐스트 오브라는 것은 날려보낸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꿈이 있으면 내 인생의 모든 삶 속에 조금 더 조심할 수 있고 그리고 방자행하지 아니하고 억제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죠.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면 결국은 살아가면서 이렇게 자기 감정대로 느낌대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살다 보면서 결국은 인생 한 해를 살았던 그 삶의 시간이 별 소득이 없이 헛된 시간 보낸 것 같은 느낌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해 삶을 그리지 말고 꿈을 그리라고 말씀합니다. 아직도 1월 달입니다. 1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이 하나님의 꿈이 그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꿈은 그려가지고 와야 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8장 4절과 6절 2절 시작. 너희는 각 지파의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이 그리다는 이 말이 카타부입니다. 원어로 카타부. 이 카타부란 단어는 기록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송구영 시대 새 소원 기도 제목을 기록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또 각 2022년의 그 소원들을 기록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게 그리는 거거든요. 내 꿈을 내가 손으로 기록하는 것이 내가 꿈을 그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2020년 새해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루실 꿈을 그리는 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영혼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위대한 꿈이 그려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을 그리는 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땅을 두루 다녀야 합니다. 오늘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제가 하나 실물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캔버스거든요. 이게 비로 쓰여 있죠. 이걸 뜯으면은 여기다가 유화를 그릴 수 있는 캔버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타고난 화가라도 이 캔버스 안에다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이 바깥에다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여기다 그릴 수 있습니까? 못 그리는 거죠. 아무리 유명한 화가고 타고난 화가라도 캔버스 안에다가만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성도들이 꿈을 그릴 때 꿈을 어떻게 그리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캔버스에다가 여러분의 꿈을 그려야 그 꿈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캔버스가 아닌 어떤 곳에 그려도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한 땅이 있고 그
땅을 두루 다니라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지 말고 이상한 데 가지 말고 그 땅을 두루 다녀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심령들이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캔버스에 이 여러분의 꿈을 그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캔버스에는 놀라운 비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속이라는 비밀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적이라는 비밀이 있고요. 세 번째는 소원이라는 비밀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캔버스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캔버스에는 이 약속이 쫙 깔려 있어요. 그 약속 위에다가 그리는 거예요. 아주 아브라함의 약속. 아니, 갈레 3장 14절의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다고 말씀해 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똑같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을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줄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줘서 네 이름을 창대케 줄 거야. 너는 복이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캔버스에 있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림을 그릴 때 그 그림이 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은 이미 캔버스 밑바닥에다가 그 약속들을 다 그려놨어요. 여러분이 그리면 그 약속들이 일어나고 그 약속이 활동되고 그 약속이 역사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꿈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 캔버스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에게 나의 소원이 있어. 우리 말씀 볼까요?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 하나님의 꿈이 캔버스 속에 담겨 있어요. 어떤 꿈입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 불렀을 때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거야. 여러분 2020년 내가 꿈을 그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종민아 내가 너를 통해서 2020년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꿈. 그것이 하나님의 캔버스 속에 이미 바탕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꿈을 안고 그 꿈을 그리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2020년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한 많은 사람들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꿈 그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캔버스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20절 말씀 시작. 그가 백세하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살아있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가 큰 민족 만들어 줄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줘서 네 이름을 창대케 줄게. 그리고 네가 복이 될 거야. 그것뿐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거야. 근데 여러분 큰 민족 만들려면 자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 자식이 없어요. 큰 민족 만들려면 내 이름이 창대해서 많은 민족에게 복을 주려면 내게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현실적으로 자식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꿈을 갖고 꿈을 꾸지만 현실적인 어떤 상황, 조건, 문제들이 우리의 꿈을 좌절시키는 것이거든요. 근데요, 아브라함이 뭘 느끼는지 아십니까? 100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 캔버스에는 기적이라는 것이 있는 걸 알아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가, 자기 안에 사라의 태가 몸이 죽어서 경수가 끊어져서 애기 낳을 수 없는 것을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니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캔버스에는요, 기적이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다른 엉뚱한 데 그리지 않냐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캔버스에다가 여러분의 꿈을 그리기 시작하면 그 캔버스에는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기적이 이미 그려져 있음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적이 있어요. 엊그제 금요일날 철야를 금요기도를 마치고 내려가다가 우리 그 집사님과 얘기를 좀 나눴어요. 그러니까 한 집사님이 아들이 좋은 고등학교를 진학을 했거든요. 그 고등학교는 보통 1년에 요번에도 한 275명이 의대를 다 갔어요. 보통 250명, 짧으면 230, 40명. 전교생이 300명 좀 넘는데, 아니 올해도 275명 전체가 의대를 간 거예요. 이 아들이 거기를 들어간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많이 어려웠대요, 올해는 특별히. 저도 그런 뉴스를 봤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아이들이 고등학교 과학고를 진학하는데, 이 과학고를 진학한 아이들이 어디를, 과학고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과학의 영재를 좀 기르려고 과학고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과학고 애들이 전부 다 어딜 가냐면 의대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과학고 애들이 의대를 가면 그 아이들에게 그동안 고등학교 3년 동안 혜택을 줬던 장학금 이런 것들을 회수를 해요. 그거 진짜 회수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특별히 아이들이 과학고를 안 가고 의대 갈 아이들은 과학고를 안 가고 전부 다 여기에 몰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작년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들죠. 그리고 사실은 많은 어떤 사람들은 거기 너무 어려워. 야, 거기 들어가는 게 너무 어려워. 그냥 뭐. 근데 그때 그 집사님, 우리 아내 여집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니 우리가 언제 가능하고 쉬워서 꿈을 꾸고 기도했냐고. 그게 안 될 거 뻔히 알고 될지 아닌지 모르지만 우리가 꿈을 꾸고 기도한 거 아니냐고. 그리고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기가 막힌 기적같이 정말 이 아이가 거기에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이 아이가 안 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대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 기적을 일으켜서 올해만 275명 의대를 보냈던 그 고등학교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기적이에요, 기적. 저는 참 그 말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꿈을 갖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캔버스에는 기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캔버스에는 축복의 땅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창세기 15장 18절 말씀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트까지 내 자손에게 주니. 여러분, 하나님의 캔버스에는 이미 약속한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꿈을 가지고 그 캔버스의 그림은요, 내가 어떤 현실적으로 어떤 불가능성도 기적이 있으니까 기적을 일으킬 뿐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내가 그 캔버스 꿈을 그리기 시작하면 이미 나에게 주실 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심령 속에 오늘 있어서 여러분이 새 소망을 갖고 꿈을 그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11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발바로 밟는 것을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 경계하고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꿈을 그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1년 360일 내가 하루하루 밟는 모든 그 날짜들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축복의 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야 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 11장 8절의 말씀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도 1년 360을 저 끝을 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자꾸 궁금한 것이 뭡니까? 3월 5일 대통령 선거할 때 누가 될까?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떻게 365일을 알겠습니까? 근데 내가 놀란 것은 꿈을 그리면,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꿈을 그리면 놀라운 것은 이 믿음의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난 축복하는 발걸음이 되어서 그 발걸음한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도 꿈을 그리시고, 여러분 혹시 처음은 12월 30일 어떤 일이 볼지 모를지라도 믿음으로 발걸음을 뛰기 시작하면 그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면 믿음의 발걸음은 어떻게 뛰는 것인가? 생각의 걸음을 걸어야 됩니다. 믿음의 발걸음은요, 내 생각, 꿈을 가지고 그 꿈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세상에서 듣는 말이 뭡니까? 상상의 나를 펴봐. 너 상상의 나를 펴. 이 나라는 말은 날개라는 우리 말의 옛 말이거든요. 상상의 날개를 펴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갖고 있으면요, 믿음의 발걸음은 어떻게 뛰는지 아시겠어요? 상상의 날개를 피면서 그 꿈을 그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뛰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내 입을 넓게 열어 내가 채울 것이라. 우리 기호성 한수 집사님이 유튜브를 해요. 내 마음대로 뚝딱 TV 유튜브를 하거든요. 전 그거를 나올 때마다 이렇게 보면서 참 앞에 있는 그 화면 어떻게 그걸 만들었는지 너무 멋있어요. 제일 처음에 나온 단어가 아이디어라는 영어 단어가 탁 나옵니다. 아이디어가 막 춤을 춰요. 뭐라고 말해줍니까? 아이디어가 춤을 추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단어가 드림이에요. 드림이라는 영어 단어가 탁 나오거든요. 드림이 바뀌어서 리얼. 그러니까 우리의 꿈이 현실된다. 아이디어가 춤을 추면 우리의 꿈이 현실된다. 전 유튜브를 좀 많이 보면서 그렇게 멋있는 앞에 전개를 처음 봤어요. 그래서 자꾸 그걸 봐요. 여러분 맞죠? 정말 꿈을 그리면요, 우리 속에 수많은 아이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꿈을 만들어서 그 아이가 춤을 추기 시작하면 그 꿈이 드디어 리얼, 현실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심령 속에 상상의 나를 펼 때마다 여기에 삶 속에 꿈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꿈을 그리는 두 번째 방법은 자기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야 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18장 4절의 말씀 시작.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첫째, 꿈을 꾸리면 그 땅을 다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이상한 꿈을 꾸고 허황된 꿈을 꿔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6절의 말씀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걸 세 번역으로 한번 읽을게요. 세 번역 시작.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2022년 살면은요, 줄로 딱 재어서 우리에게 2022년 그 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줄로 재어 주시네, 줄로. 이게 뭐 정확하게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제가 지금 올해 우리나라 나이로 66살이에요. 만으로는 64세죠. 세일한 이렇게 많이 64세지만 하여튼 뭐 대한민국 나이로는 66입니다. 내가 20대 꿈을 꿔서 뭐 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나에게 줄로 지어준 꿈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나의 남은 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릴 것인가? 나의 남은 목양을 어떻게 마지막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목양할 것인가? 내가 내 자손을 어떻게 마지막 축복할 것인가? 이 꿈을 그리는 게 내 꿈이에요. 이게 나에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란 말이에요. 내가 나이가 66살인데 내가 20대 가면서 막 이건 웃기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꿈을 그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공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공상이 뭡니까?
절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것들을 자기 멋대로 상상하는 것이 공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의 기업에 따라, 그들이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와라. 2020년 여러분 인생 속에 주신 그림들이 있어요. 그걸 그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초등학교 나 이렇게 어릴 때는요, 엄마 아버지가 다른 거 구하면 안 되죠. 재벌 만들고 구하면 안 되고, 지혜 주세요, 명철 주세요, 리더에게 만들어 주세요, 건강에 도와주세요. 그럼 내 자식이 만약 20대다,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한다 그러면 다른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 진로를 열어주세요. 취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그 기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기도가 다르고요, 개인의 기도가 다르고요, 자기가 누군가에 따라서 기도가 다르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자기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올 것이라. 만삼의 꿈을 허황되게 꿈을 꿔요. 자기 나이와 자기 사정, 하나님이 주고 싶은 꿈과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사업, 내 직장, 내 가정, 내 자녀, 내 자손, 내 건강,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이 안에 어떻게 복을 주실 것인가, 어떻게 축복하실 것인가, 이걸 명백히 알고 그 꿈을, 하나님이 내게 기업으로 주시고 싶은 그 꿈을 내가 그릴 수 있을 때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 사랑이 뭔가 줄로 쭉 자로 이렇게 재어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 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꿈이 그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건강이 연약하신 분들은 회복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자식이 어리면요, 지혜와 명철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지혜와 명철 주시고 탁월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자식들이 다 커서 앞에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야 되고 진료를 해야 되면요, 그 꿈을 명백 그려서 그 꿈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정말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것, 좋은 가정 꾸리는 것, 좋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믿음의 선물에 자녀를 잉태하는 것, 이런 꿈을 가지고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에 내가 지금 몇 살인가 이런 거 생각해서 내 나이에 맞게끔 하나님이 남은 생애를 어떻게 계획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꿈들을 자꾸 하나님께 물어보고 꿈을 그릴 때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그들이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올 것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꿈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꿈을 그리는 세 번째는 정말 그려가지고 하나님께 와야 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8장 6절의 말씀, 시작.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땅을 아무리 돌아다니고 상상을 피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걸 놓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 세 번째가 되지 않으면 꿈은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려가지고 하나님께 온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집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가 역사되는가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쵸, 배고파 있는데 가진 게 없잖아요. 그때 안드레가, 주님, 여기에 한 소년이 갖고 있는 물고기 5마리, 보리도 2개가 있습니다. 보리도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걸 주님께 올려드렸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보니까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주님이 손에 가졌어요. 그리고 그거를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 드시면서 축복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꿈은 내가 아무리 그려도 그 꿈이 내 손에서부터 주님의 손으로 반드시 가져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꼭 기억하십시오. 꿈은 내 손에서 주님의 손으로 반드시 이 꿈이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 제가 왜 여러분에게 참 새되면은 새 소원 제목을 좀 내놔라. 어떤 분은 뭐 그게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꿈을 꿔도 그 꿈을 내가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지 아니하면 그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을 여러분의 손에서 주님의 손에 올라가는 그것을 여러분도 기도하겠지만 저와 제 아내가 여러분이 올려준 모든 기도를 계속 기도할 때마다 전 새벽에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그냥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정확히 하나님 어떤 신명기 기도는 그걸 계속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놀란 역사가 있어요. 기적이 있어요. 우리 그 집사님이 하나를 이렇게 봐요. 작년 우리 1년 동안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독서를 토론했대요. 우리 교회 권사, 정명수 권사님 통해서 독서 지도를 받았대요. 근데 이 아들이 아마 책 3권을 정확히 네가 읽은 책을 써라는데 그 중에 한 권을 쓴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면접할 때 딱 그 책. 저희가 우리 아들이 우리 교회 권사님으로부터 독서 토론 받은 그 책, 이미 독서 토론할 거 다 알았던 그 책을 정확히 면접 물어봐요. 얼마 자신합니까? 하필 그 책을 물어봅니까? 그래서 너무 자신있게 이 책이 어떤 내용이고 이 책에서 내가 뭘 느꼈으며 그걸 하니까 끄떡끄떡 하더래요. 여러분 그거죠. 내가 주님의 손에다가 내 기도를 올려드리고 내 아들의 진로의 문제를 올려드렸더니 하필 주님 하나님께서 한 면접관이 하필 그 책을 딱 묻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했던 독서를 받은 바로 그 책,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자신 있습니까? 정확히 읽었겠다. 정확히 지도를 받았겠다. 그러니까 입을 열어서 아주 당당하게 딱 말하니까 면접관이 오케이 끄떡끄떡 하면서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 손에 올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7년 풍년 2번째를 맞이해요. 우리도 풍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이 꿈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에베소 3장 22절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이게 얼마큼 멋있는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넘치도록 하세요. 저 이걸 아주 오래전부터 뭘 알았냐면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것에 11조를 더 주더라고요. 마치 우리가 옛날에 쌀집 가면 쌀 대답하면 쭉 하고 마지막 끝까지 안 밀거든요. 이 쌀 가게 아저씨가 쭉 밀다가 마지막 요거 부분을 남겨놓고 뛰어요. 그만큼 더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새 기도할 때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덤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꿈은 구체적으로 정말 어떻게 그리는가? 자, 캔버스는 뭡니까? 하나님의 캔버스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그건 내 꿈을 그리는 거예요. 그럼 뭘로 그립니까? 화필. 거기다가 그 캔버스에다 내가 그릴 이 붓은 뭔지 아십니까? 그게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갖고 있는 꿈이에요. 우리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꿈을 갖고 있는가? 1번 시작.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꿈을 그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온전한 신앙이 되어서 시대까지 심은 나무처럼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꿈을 그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 자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 주님의 거룩한 용사로 세워지는 꿈을 그립니다. 이게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캔버스에 글을 들고 있는 화필이에요. 화필. 붓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꿈을 그리되 하나님의 캔버스에다가 여러분이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있는 이 붓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면, 꿈을 그리면 놀란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납니다. 이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지난 밤 내 꿈에 베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그 청년남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그 청년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그 청년남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그 청년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근전이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주의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그 청년남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그 청년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하나님,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 세 번째 주일인데 하나님, 우리 모든 심령 속에 새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일을 그 꿈, 2020년 이 새해 하나님이 내 가정 속의 일을 그 꿈, 내 소중한 자녀들 속의 일을 그 꿈, 하나님 2020년 이 새해 하나님이 내 모든 사업과 직장 속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 꿈, 내가 하나님의 캔버스에 아름다운 꿈의 화폐를 가지고 하나님,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산업의 꿈을 그릴 수 있는 놀란 은혜를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